예, 오늘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4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할 때에 나의 시야만큼 객관적이고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내 생각이야말로 정확하고 내 견해야말로 정확하다라고 서로 자신들이 보는 안목만큼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시야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주의해서 그냥 집중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소화하실 수가 있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들려오신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갈급하게 찾는 영혼 누구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옛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로 신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인물이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포로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유다 백성이었는데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잠시 들렸다 간 곳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뛰어난 청년들을, 그리고 소년들을 이제 잡아서 그들을 정신을 개조시켜 가지고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자라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아서 바벨론 왕국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 바벨론 온 천하에 있는 지식인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다 보태도 이 한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총명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제 꿈을 꾸고 막 번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번뇌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꿈 속에 그 환상 중에 아주 두려워 보이고 웅장한 신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부위별로 재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축약해 드리면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잠시 지나서 그 발로 가게 되면은 발이 또 성분이 갈립니다. 쇠와 진흙이 서로 맞붙어 있는, 그러나 섞이지 않는 그런 묘한 모습을 하고 굉장히 보기에 두려운 그런 신상을 꿈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온 바벨론에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모아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로부터 정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인생의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위세를 떨쳤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슴과 두 팔이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은으로 되어 있죠. 이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벨사살이라는 왕까지 이제 대를 이어서 왔는데, 그 벨사살 왕이 참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제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겁도 없이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에게 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너의 날은 오늘까지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날로 벨사살 왕은 사살을 당하고 그날로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는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이름 나오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게 되죠. 제국이 교체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페르시아도 주전 333년부터 63년까지 그때까지만 건재할 수 있었고 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하게 됐냐면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서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었잖아요.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에서 주전 63년까지만 이렇게 건재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그 대표적인 그 유명한 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다니엘서 7장 8장에 이미 자신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 놀라게 됩니다. 벌써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제국도 만천하의 위세를 떨쳤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종아리로 가면, 이 신상의 종아리로 가면 쇠로 되어 있었는데 이 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두려울 것이 없는 파괴적인 그런 힘을 그런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이 접어들고 로마 제국이 일어설 것을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종아리 부분에는 쇠로 되어 있다가 굉장히 견고한 것 같은데 발로 가면서 쇠붙이와 진흙이 섞여 있는, 달라붙어 있는, 그러나 섞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분열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서로 섞이지 않는 다양한 인종과 그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그러한 제국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후 4세기에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던
있었던 그 로마 제국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동로마도 주후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트 2세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다른 제국은 언제 일어섰다 언제 망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이 서로마는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기록도 없어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 나라가 바로 서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제국들이 일어서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일어서고 멸망하고 이 패턴이 바로 이 로마가 등장하기 이미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신상의 환상이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경영자는 최고의 통치자이고 잔악하고 위세를 떨쳤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알렉산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그 운명은 천하를 통치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문화를 꽃피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경영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힘이 센 인간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이 꽃피워지고 소위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비전이 꽃피워지고 뭔가 무르익고 잘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이제 피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은 사람의 눈에는 내 인생이 쫙 뻗어나가는 것 같고 상승하는 것 같은데 실제의 입장은 그거랑 다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인간이 보이는 것에 스스로 속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국을 이룬 왕들은 저마다 자기만한 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던 공적과 그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야 라면 거기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마다 이런 제국을 일으켰던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제국을 자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토지가, 자기의 어떤 영화가 영원토록 갈 줄 알고 자기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이 세상의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과거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쇠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상이 머리는 금이었고 더 강한 나라가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복한 나라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 다음엔 은이 오고 은 다음에는 놋이 오고 놋 다음에 쇠가 오고 그 다음에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실상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정말 그렇게 이쁜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화장기 하나 없이 나타난 그 충격의 5만 배 이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들의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인생의 멋진 비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 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교육시키고 열심히 자기의 야망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의 종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죽음이라는 종착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아닙니까? 한번 이성이 있다면 우리 한번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해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낑낑매면서 근육을 만들어 갑니까? 근육은 탱탱해지는데 사실은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형편없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지혜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좋은 시야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잘 될 것이다. 포부를 가지고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정말 좋은 시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실존을 깨닫는 것이 진짜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목사가 여기서 좋은 말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성공의 대로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존을 모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한테 진단을 해줘야 치료를 받을 텐데 의사가 계속해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계속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사십시오. 그건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치료받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로 내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길, 내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인가를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해도 꼭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유한성이라는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쇠락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인생의 해석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이것만 받쳐준다면, 이것만 조금 누가 받쳐준다면, 기회가 온다면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 별다른 것이 있나,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인생의 특별한 어떤 고귀한 목적은 나랑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모아서 집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주름살 지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의 인생이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진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안정된 것 같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난제가 있는지 바라볼 수 없으면서 스스로가 괜찮다고 해석하는 건 진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난제를,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뭐 그렇지, 여기가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빛이 없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먼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고려해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나타난 환상을 진정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해석을 주실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해석은 다 틀린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해석이 참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 앞에서 모든 인생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무당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무당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석을, 참된 해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당의 배후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앞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 준 여러분들의 해석이, 삶에 대한 해석이 잠시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는 멸망이야,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앞길을 알아요. 그런데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치 앞도 몰라요.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연약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무당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는 죽는 길입니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약하지만 너의 실상은 약하지 않다. 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존재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며칠 전에 이 앞에 우리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냉면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는데 육삼냉면집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면도 생각나고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더니 화환에, 제가 그 글씨를, 그 화환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돈 세다 잠드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돈 세다가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당면한 불행한 스토리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돈만 있으면 늘 돈만 있으면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왜 그렇게 안 채워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공허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서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없어도 한탄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얻어도 왜 불행하죠? 인간이 지어질 때 본래 영원을 지향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구가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 것인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이 있으면 있으라 그러죠. 나는 차라리 그러면은 지옥 갈래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옥에 가서 버틸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인지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비굴해지는가. 배탈만 하다고 배탈만 나도 죽겠다고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불이에요.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내 죄값대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어봤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어봤자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를,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미끼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끼. 물고기 잡기 위해서 지렁이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미끼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고 있으면 종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대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유한성에서 이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덧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체육인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원래 경호학이 제 전공이었어요. 무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여기 아버님도 계신데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철없을 때에 저희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중학교 때 짐을 싸들고 운동하러 체육관에 들어가서 체육관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약하고 억울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싸움에 타고난 사람들은 제가 당할 수가 없겠지만 애지간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일례로 예전에 그 소실적입니다. 20대 중반 때에 양평동에서 그 밤에 한 185는 되는 것 같아요. 키가 큰 어떤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동네에 칼을 쓴다고 소문난 깡패 두 명이 꺽다리 같은 그 사람을 막 쥐어 패는 거예요. 패는데 이 사람이 워낙 튼튼해갖고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폭력배들이 때리는데도 꼭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고목나무에 그 매미가 두 마리 붙어 때리는 것 같아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은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대 때렸는데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그냥 난장판이 돼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진짜 자신 있다. 그래서 제 꿈이 정말 이렇게 외국에 가서 체육관을 차려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위선양하고 무술을 가르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5번이라는 그 다리의 수술을 저에게 받도록 그렇게 다리를 절단을 내셨습니다. 운동이 꿈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관절이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건 인생 끝인 것입니다. 저는 다리를 쓰는 사람인데 못 걷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소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는 이제 병신됐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수술을 5번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방 안에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고 그러면서 대인공포증도 생기고 밖에 나가기 싫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풍랑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핍을 좀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제가 정말 제 주먹이 센 줄 알고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지푸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주십니까? 잘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왜 풍랑을 주시죠? 우리의 결핍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인생이 끝났다고 막 펑펑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제 마음속에 꼭 확대 그 확성기로 대고 말하는 것처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게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는 교회에서는 아멘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남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죠? 왜 우리가 살아생전에 연단을 받는 게 축복인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두면은 우리가 고집부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코 제정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정말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교회에 나가서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믿어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불상을 보고 어떤 상을 보고 비나이다 실체가 없는 인간이 만든 껍데기를 보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나의 영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통해서 영원을 깨닫게 해주셨고 땅에 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성을 벗고 영원을 입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한성에 갇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알아요. 그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로드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전도 나가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냐 카톨릭이냐,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냉정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도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녹과 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세상의 권세를 산산조각내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나타나서 깨뜨리는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어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주를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하는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보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예수 믿었으니까 죽는 날에 천국 가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평생을 산다 그러면 70년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죽기 전에 주님 나를 데려가소서. 그거는 자기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가치가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승리의 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해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삶의 질고들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로소 진정한 참 승리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욕심도 버려야 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죄와 욕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사탄이 내 삶을 휘두르도록 방치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상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무언가 홀린 것처럼 끌려가잖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을 어둠의 영들이 사탄이 종부리듯이 부리다가 결국은 지옥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이전에는 사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관차에 가장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 왕궁의 재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고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계의 제국이 정권이 바뀌고 교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그런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면 실세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왕들이 다 그를 인정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그가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채색옷이 찢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완전히 찢어졌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인생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자잘구리한 것 내려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해를 눈꼽만치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없어요. 모두가 성공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느냐, 어떤 거룩한 뜻을 품느냐, 얼마나 성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부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에 한계가 없으세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풍성하고 쇠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평강이 옵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성공의 대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거뜬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들보다 험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전에 그냥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혹시 예배당 들락날락 하시던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이 죄인이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좌정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